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면은 제가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온갖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타를 들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정말 놀랍게도 모든 것이 눈녹도 사라지고 힘이 나고 회복되는 역사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저에게는 영적인 습관이 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뭐냐면은 이 150장 갈보리 위에라는 찬송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천대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그러면서 후렴 부분이 뭡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찬송을 드리고 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헛된 생각, 헛된 마음, 연약한 믿음의 어떤 그런 행동들이 다 사라지고 힘이 나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달려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자.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어져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삶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어떠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여기에서 선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느냐, 이것을 우리는 늘 살펴야 돼요. 내 안에, 내 사역 안에, 내 삶의 자리 안에 이 선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정말 예리하게 살펴봐야 될 것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린 지금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한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니까 열정을 다해서 무엇을 쫓는다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열정을 다해 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런 선을 행하는 우리를 향하여 박수 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핍박해요.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거나 또 그러한 자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너무나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실 때에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요. 악한 자들은 이 성령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달려가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럴수록 우리가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빛나요. 더욱더 우리 삶이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일은 이미 예견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준비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다가 이유 없이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룩하고 독특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왜 당신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정말 미련하게 살아가십니까? 왜 그렇게 유독 유별나게 살아가십니까? 물어본다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했던 제자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자신들 앞에서 물어오는 그들에게 일목요연하게 간증처럼 담대하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에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본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베드로가 그랬고 이제 빌립 집사가 그랬고, 자신을 개 끌고 가듯 끌거려다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운 그들을 향해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그래요. 오늘 보세요. 항상 준비를 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신공격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겸손하게,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왜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하면서 53절에 달하는 그런 성경을 쭉 풀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논쟁과 웅변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지식이나 내 웅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악한 세상과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해야 될 이유를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면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진실과 기름은 물 위로 떠요. 진실과 기름은 물 위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당장은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로 다 내려놓고 싶고 나도 타협하고 나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적당하게 살아가고 싶은 유혹이 밀려오지만 여러분 견디고 버티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한 역사로 바꿔요. 그리고 마침내 이 선을 행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셔요. 진리가 드러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에 처음 갔는데 얼마나 이 복음을 배척하는지 너무 힘들어요. 물을 끊어버리고 전기를 끊어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를 하러 갔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러 갔잖아요. 근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은 돌을 깨서 먹고 사는 거의 노예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차츰차츰 그들의 마음이 이제 녹아내립니다. 또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 구호단체가 들어와서 이 교회와 연합하게 되고 그들을 이제 섬기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하면서 그들을 지원하고 또 부모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십자가 사랑을 쏟아붓는 거예요. 핍박을 하든지 조롱을 하든지 모함을 하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도 그러셨으니까. 묵묵히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해가 지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현지인들을 세우고 나서 이제 본인은 또 다른 곳으로 이제 가서 사역을 시작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 그 마을을 다시 찾았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닥에다가 분필 같은 것으로 꽃을 이렇게 막 그려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들이 누군가를 환영할 때 꽃을 사다가 꽃을 안겨주고 또 꽃을 목에다 걸어주고 하는 것이 최고의 환영인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바닥에다 꽃을 그려서 그 선교사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은혜와 또 진리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해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사역을 방해해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최근 제 마음에 새긴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향나무는 도끼에 찍힐 때도 향을 냅니다라는 문장이에요. 향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게 서 있을 때도 향을 내지만 도끼에 찍힐 때도 향을 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존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매를 맞아도 찍혀도 상처를 받아도 예수의 향기가 전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물어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도들을 권면할 때도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요. 사도 바울을 채찍질하면 채찍질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향기가 흘러 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최건능 목사님 여러분 일화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목사님 마지막에 이렇게 핍박당하고 정말 어려움 당하고 매 맞을 때 채찍에 한 대 탁 맞으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예수 천당을 외쳤죠. 또 한 대 탁 맞으면 불신지옥. 당신들 나를 왜 때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변명하거나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쳤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넘쳐야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안에 넘쳐야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말로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것이 채워져야 돼요. 가득해야 돼요. 그러면은 건드려 보십시오. 누가 예수 천당이 나오고 불신지옥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굴 만나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실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셔서 같이 우리 모든 성도와 또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과 교회와 사역자들이 그런 마음과 정말 그런 열정과 그런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도록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사 오늘도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어디서든 누굴 만나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랑을 이야기하거나 내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모든 간구 위에 하나님 속히 응답을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김진 복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권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맡은 바 귀한 사역 생명다에 감당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복된 소식들이 들려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누며 또 간증하는 그런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도 간절히 부르짖다가 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